할렐루야. 예, 수요일 저녁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같이 함께 나눈 것은 교회 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릴레이션십을 맺게 된다라고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교회 안에서만 복음의 능력을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교회 밖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커뮤니티 또 우리의 네이버들 사이에서 이웃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의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9절을 이렇게 보면 세 가지 특별한 명령이 나옵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선에 속하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 또 우리는 사랑 빼면 시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사실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사랑인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위선적이지 않다. 조금 그 위선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조금 헤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위선적이지 않아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종종 하는 말이 아빠는 위선적이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좀 마음이 찔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한테는 건강하게 먹으라 그러고 저는 막 건강하지 않은 거 막 먹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위선적이 되면 그건 좀 심각한 거죠. 생활적인 면에서도 모범을 보여야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선적이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진실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겉 행동이 같다라는 거죠.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은 거죠. 위선적인 거죠. 그것이.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스 해야 돼. 그렇죠. 상냥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름에 먹칠이 되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말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그러한 부담감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100% 위선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우리 막 속을 막 긁는 별의별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상냥해야 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진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위선적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선의 위험성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존재합니다. 가능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대로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쁘면 화내고,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말하고, 질투하면 질투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Yes or no? No죠.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솔직해. 나는 거짓이 없어. 난 뒤끝이 없어.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때요? 막 상처 막 주고 다니면서 뒤끝이 없대. 근데 어떻게 해요? 앞끝으로 막 찌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계속 찌르고 난 뒤끝이 없대. 자기 혼자 막 편안해. 그 찔림 당한 사람들은 막 아파 죽겠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것을 또 다르게 안 그런데 그런 척하면 위선인 것 같고, 참 딜레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적 인생, 이 현실이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간단하죠. 우리의 마음이 진짜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상냥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진짜 나이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 방법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부정적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긍정적으로는 선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책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소름 끼치게 싫어한다. 악을 그냥 미워한다는 것이, 그냥 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그냥 싫어하는 것,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교재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는 로마서, 당신이 읽는 로마서 두 번째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기보다는 때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줄 때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줘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받고 좋아하는 것을 주기 쉬워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때. 근데 이게 이제 선과 악의 문제로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큰 이제 갈등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듣기를 보통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은 빨리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낭떠러지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낭떠러지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마! 하고 거기 가면 죽어! 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 고집이 너무 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말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꼭 해줘야 될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은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고는요, 악을 아까 말한 대로 소름 끼치게 싫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선과 악은 항상 세트로 가고 있어요. 악에 지면 선이 올 수 없고, 악을 이기면 선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러한 도덕적인 그 기준, 악의 기준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으로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나마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거.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은 세상 사람들 자기가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나마 조금 복음이 워킹할 수 있어요. 너나 나나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상태라면 복음이 제대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은 미워해야 되고 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해 있어야 돼요. 딱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토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막 마음을 막 박박 긁고 막 그냥 힘들게 하고 부하가 치밀게 오르는 그러한 사람들, 보기만 해도 막 그냥 계속 열받는 그 사람을 어떻게 위선적이지 않게 거짓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람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잠시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당당히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이 십자가 앞에 당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 앞에 서면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오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죠. 성경적인 진리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역겹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받을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야, 나도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억셉트 됐고 믿음의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그랬어. 나도 별다를 바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먼저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아, 불쌍하죠. 그리고 이 사람도 빨리 여기로 와야 될 안타까운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면 나도 원치 않는,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죠. 그러나 미워하는 감정을 풀 때 해가 지도록 그 감정을 풀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빨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워하는 거는 할 수는 있다고 칩시다. 용서하지 않는 건 죄예요. 이해되세요? 네. 용서하지 않는 거는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많으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우리 감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격 없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 위선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선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든지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날도 더운데 나오셨는데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옛날에 교회에서 주일날 힘들게 나왔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고 가야 돼. 그러한 심정으로 자기는 예배한대요.
아깝대요. 그 시간 나 엄청 바쁜 사람인데 나는 무조건 은혜 받고 가야 돼. 안 받고 가면 나는 진짜 이 시간 아까워서 안 돼.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보면 무서워. 너무 목숨을 걸고 찬양하니까. 근데 그분에게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매 시간마다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저녁 때 우리가 나왔는데 그냥 뭐 왔다가 또 그냥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 저녁 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져서 내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넓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할 때 그 사람들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우리랑 완전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른데 게다가 성격까지 못되고 가치관까지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맨날 힘들고 맨날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 싸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그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으면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뭐 조금 와서 뭐라 그러면 가서 그냥 들이받고 이러지 마시고 저희 옆집에 진짜 짜증나게 하는 그 아줌마가 한 명 있어요. 자기 이 분명히 스트릿은 퍼블릭 공간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차 댈 수 있잖아요. 차 대면 꼭 나와가지고 Can you move your car? 이렇게 되게 그것도 나이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더 기분 나쁘잖아요. 아주 나이스한 척하면서 여기 내 자리니까 대지 마 이거 아니에요. 제 바로 옆집 아줌마 할머니예요. 그러면 왁 이렇게 올라왔다가 네, 뭐 옮겨줘야죠. 뭐 이렇게 옮기는 거죠. 저희 집에 오실 때 조심하세요. 그 집 앞에 대지 마세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그냥 목사니까 이 사람 나 목사인 거 아는데 나 목사니까 잘해야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그냥 툭툭 털고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 거죠. 저도 얘기했었어요. 여기가 네 땅이야? 네 땅이야? 시리 땅이지 네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막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되는 거죠. 이웃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에 좀 안 맞고 거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기호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서로가 충만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데 서로 웃고 있어. 이상한 집단이죠.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심기를 건드렸어. 근데 그냥 웃어. 이상하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래 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기분 나쁘게 했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커뮤니티에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펼쳐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막 싸우고 다툼도 있고 힘들어하는 관계도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 16절에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권고들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제 쭉 많은 권고도 한 서너 가지 권고들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묶어서 오늘 우리 교재에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교재를 좀 이렇게 철저하게 좀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바울 사도의 권고니까 한번 좀 빨리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사랑,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랑으로 그것을 이렇게 묶어냈어요.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분명히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 그리고 서로 우애. 이거는 가족 간에 쓰는 말이잖아요. 형제, 자매. 그리고 우애 있다. 이 말은 다 가족 간에 쓰는 혈연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과 같이 사랑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내에선 당연히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물론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말이라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밖에 나가서는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형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영남이가 아니래요. 아니래. 네.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potentially. 예, potentially. 제가 옆집 아줌마랑 막 그렇게 말다툼하고 싸웠어. 근데 이 아줌마가 어느 날 지금 예수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뭐예요? 자매죠. 싸운 게 어떻게 해요? 아주 민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써야 돼요. 포텐셜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 앞길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그래서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목사님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요. 교회 내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도 진짜 형제 자매들처럼 생각 못하고 대우 못하는데요. 네, 못하죠.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교회 내에서 먼저. 그래야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못하니까 밖에서도 못한다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못하니까 교회 내에서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밖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가족 같은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존경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대우한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에는 신학적인 깊은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가 왜 존경해야 돼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 다른 사람 왜 해야 됩니까?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데도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존경해 줘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존중, 존경하고. 하나님의 형상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되게 선한 사람, 그리고 진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다, 존중할 만하다,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뭐 그냥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물론 그것이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본질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이었고 그것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가능성, 잠재성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간단한 훈련을 하라고 권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은 데 있으라 그래요. 낮은 데 있어야지 낮은 사람들의 처지와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나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볼 때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참된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참으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요, 특별히 관계, 아까 지금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뭐 교회 내가 됐던 교회 밖이 됐던 관계의 문제가 부딪힐 때 참으며 기도하라. 항상 참으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C.S. 루이스가 했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마음을 안 주는 거다. 마음을 안 주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줘야지 복음이 들어가고, 마음을 줘야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안 주니까. 그냥 너는 네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산다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럼 너는 네 삶이고 난 내 삶이야? 이러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반응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처받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 차를 움직이라 그래도 참으라고. 네, 참아야 된대요. 지금까지는 잘 참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아야 돼요. 근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열심을 내고 소망 가운데 주를 12절에 즐거워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참된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동반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결심과 또 마음의 감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잘 또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어야 되고 그 사람의 우는 슬픔이 내 슬픔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요? 일단은 그 사람의 슬픔을 알려면 내가 죽었다 깨는데 그 사람의 슬픔을 알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슬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슬픔은 슬픔이잖아요. 떠올리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경험했던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걸 떠올려야 돼요, 사실.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는 자와 함께 울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자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배 아프거든. 항상 배 아프거든요. 진짜요. 우리는 좋아, 잘 됐어 라고 축하해 주지만 사실 한쪽으로는 배 아픈 게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안 그러시면 너무 좋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기에 그냥 관념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진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공급하고 대접하려면 뭐예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소유를,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필요한 사람들 향해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행위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에요. 내 거 다 챙기고 나서 내 거 이득 다 챙기고 나서 가려고 그러면 못해요. 안 돼요. 그거는 나의 감정, 행위,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왜 십자가죠?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변하는 것처럼 기도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 감정 소모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안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직접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죽으시기까지 행위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모습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게 됐고 예배하고 그 길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잘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직까지도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주님 저한테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 거를 나눠주지 못하는 것, 항상 그냥 머릿속에 관념과 생각과 결심으로만 남아있고 실질적인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 정말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의 노래 F키로 해주실래요? 목사님 괜찮으면? 예. 정말 성도답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찬양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 이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 찬양 가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대로 살 수 있는 성도 거룩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오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